그죠? 이번에 WRC 여러분 잘 따져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또 세임으로 건네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지친 삶을 갖고 오늘 이 제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세계 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강릉서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셈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도 우리 침례받은 우리 전정집도 전이숙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오늘 또 성찬에 처음 참여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소원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앞으로 세계복음 언약을 지키시기는데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성도의 찬송을 받으시며 오늘 또한 기도하는 우리 김성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님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 전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시대적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이 시대가 어떤 그런 시대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성례 주일이 뭔지 성찬이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이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뭐 성찬식이 뭔가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갈라먹고 내보고는 안 주고 그래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먹는 게 아니단 말이죠. 성찬을 몰라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뭔가 이 성찬식이 뭔가 몰라가지고 떡을 가져오니까 아이부터 너 먼저 하나 떼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떡은 이제 어미의 사랑이죠. 근데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하고 또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꼭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각 민론이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보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가 편당을 나눠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나가는 행위가 아니냐. 어째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요. 11장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알고 도대체 먹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알고 다니느냐, 도대체 예수를 알고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인생인지 모르냐. 사탄 요한복음 84장에 속한 그런 사탄에 속한 신분인지 모르냐. 이것이 운명인지 그런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지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를 알고 믿느냐, 하나님 놀라운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몰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꼭 침례 받는 사람과 세례 받는 사람만 참석시키냐? 그런데 새신자와 침례 받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참여하기 전에 먼저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즉 보고 배우라 그 말입니다. 먼저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단다. 어느 분은 건차를 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집사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삐지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찰직을 주면은 틀림없이 집사 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어정부의 어느 교회가 아주 임지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임지식을 날짜를 정해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임지식을 하니까 또 안 한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뭐 감당을 못했으면 못하겠다. 그런 사람 내가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줘봐야 또 문제된다. 안 받는 사람은 성례를 모르고 임직하는 그 받는 사람은 주지 마라. 그 사람 꼭 시험 들고 축복 못 받을 사람이고 교회 일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장로직을 받는데 안 받는다 그래요. 왜냐? 저 사람 내보다 아주 밑인데 같이 받는다니까 자존심 상하다 삐졌어요. 그래 인간아, 내가 네 때문에 속상하대. 너가 바로 못 받을 사람인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준다. 그러니까 문제를 생겼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주요.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은 안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새신자와 침례 받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참여하지 말라고 하느냐? 혹시 너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 침례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확실하니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됐다.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믿는다고 제가 확실하지만은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 믿는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는 사람만 참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니 나쁜 짓 했으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라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참석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다 참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목사도 이번 한 주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욕하고 사고 와서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부싸움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성찬식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 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참여하면 뭘 주지요? 떡을 줍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습니다. 어떤 사람 먹으면서 이게 뭐냐고 좀 이따 보면 장 갖다 주면서 자 받아 마시라. 마시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 코로 나옵니까?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침례 받을 때 저는 확신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예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이거 세 가지는 저는 꼭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했느냐, 그걸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사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걸 다 알아야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뜻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다. 그런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그게 비밀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아시는 분은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우는 것 같은데요. 암송했죠.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알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는 몰라가지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라고 막 고한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막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열심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고 저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아멘, 일단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내주,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영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 이것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오면은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백이 우리 믿는 신자의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경이 축복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단 말이죠. 왜 성경 말씀 드립니까? 우리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걸 알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왕 모든 선지자, 모든 신자, 모든 불신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뭐 할 때, 재림주로 오실 때 만왕의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죠.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와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론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꿈을 꿉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 뭐냐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능력 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죠. 사탄의 능력도 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과학자, 학자, 종교인 모두가 모릅니다. 세계가 필요한 구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역사를 정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뭡니까? 히스토리 아닙니까? 역사라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HIS가 그분이다 말. 그 큰 분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된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콩나물 따듬겠죠. 우리 사는 콩나물 사가는 보고 따듬으라 그래요. 따듬다 콩나물 대가리 뜯고 꼭지 따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살키는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꼭지 그런 거는 버리잖아요. 그 구별한 것이 그게 거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살게 됩니다.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세상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뭐냐? 모든 지각이 있다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요, 눈 뜨 보면 하나님 응답이 딱 와 있습니다. 거리로 보고 가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눈 뜨면 보면 하나님의 문을 상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거리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 하느냐? 정시 기도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차도가면서도 기도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앉으면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 그리로 가면 돼요. 문 안 열리면 안 가고 열면은 가고, 그게 그러니까 평안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가면은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거, 환상 보는 거, 그거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도 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높은 수준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계속 열어주신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게 있죠. 오늘부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 비밀부터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신분이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 왜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어중중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 결단이고 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놀라운 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머리가 되셨는데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대역사가 일어나고 저 세계 살리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주로 올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답이 나올 것이고 일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해서 문 열리면 돼요. 모세가 성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권력이 있을 때는 모세가 성공했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만히 쫓겨서 가만히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처럼 떠들고, 저는 그런 사람이 별로 보면 일 실적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무조건 뛴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하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교사들 맞습니까? 교사들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네. 교사들이 몇 사람 왔어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교사 온 사람이 한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것 보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한다, 그 말입니다. 틀린 거 열심히 하면 뭐 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자기 안 날아준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꾸준히 해야 돼요. 수준은 비슷하고 저와 여러분과 수준은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생 다가도록 하잖아요. 이게 꾸준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집사직 하면 집사직 꾸준하고, 권사직 하면 권사직 꾸준하고, 성가대직 하면 성가대를 그만둘 때까지 꾸준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면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꾸준한 사람이 일꾼이다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견디고 있다는 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남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일을 4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출발 안 합니까? 그때부터 모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건 여러분이나 불신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답답한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그것은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는 주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여러분도 함께, 그리고 보좌 앉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막 어지러워해도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막 떠들고 뭐 해라, 목사님 뭐 해라, 그런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시끄럽할 땐 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 그 주님 모여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 올라오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만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할 것인데요, 오늘 성찬식 하실 때 4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보좌에 계신 주님은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니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사업과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 이름주로 오실 때 내가 주 앞에서는 상급이 있게 하소서. 주님은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눈에 보이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면 우리보다 얼마나 약속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차지할 것입니다. 쭉 차지할 것이 우리는 여기 앉지도 못한단 말이죠. 사기꾼이 다 와서 우리를 갖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감사하다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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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으로 역사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 각종 암이나 불치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모르고 있는 병도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그런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성찬